천민수님, 예, 춘천주교입니다. 우리 젊은 시민들이 이곳에 온다 해서 저는 따라왔는데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올 범인과 주교단의 주교님들하고 같이 이곳 죽어가는 갯벌도 걸어보고 늘 마음에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사 봉헌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 오늘 아침에 좀 일어나서 오늘 독서 복음 읽으면서 좀 생각한 거 여러분들 나누고 미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열정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자신의 회개와 영적 결심에 대한 열정이 차츰차츰 시들어가면서 초심을 잃기 쉬운 우리의 삶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요한 묵시록을 통해서 처음에 지냈던 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의 천사, 사도, 곧 주교를 꾸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희망의 책인 묵시록, 곧 현재와 미래의 교회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 계시에 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임사 중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지만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외치는 예리코의 눈먼 이를 구원하십니다. 그는 그저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도 뜨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또 진정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늘에 닿고 위정자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잠자코 있으라는 이웃과 경제를 우선시하는 이의 목소리보다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새만금 본연의 회복을 위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그 자비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특히 이 새만금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원하면서 이 미사 홍제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칩시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니 저 멀리 춘천에서 김주영 시몬 주교님과 또 시모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춘천에 다녀왔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춘천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사시니 무엇인가가 파괴되어져 가고 아름다움이 사라져가는 이런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셔서 진심으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십니까? 네. 진짜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주교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는 요한복시록 1장과 2장의 말씀이 들려지는 제1독서를 읽었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글입니다. 저는 1독서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여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좋고 하느님이 만드신 그런 원래의 원형을 잘 생각하며 그분의 축복을 잘 가꾸어 나가는 교회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생깁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잘 세워 새하늘 새 땅을 회복하라고 오늘 일록서의 내용에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추락했는가? 오늘 복음에서는 눈먼 소경이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새만금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원 미사를 함께 봉헌하면서 오늘은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새만금 축복의 땅, 축복의 바다가 어디에서부터 추락이 되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그렇게 어디에서부터 추락했는지 생각해보고 또 처음에 우리가 이 바다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창조의 원형을 지녔던 새만금의 바다가 어디에서부터 추락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35년간 바다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8,000년 갯벌의 세월과 대대로 이 지역에 살아온 이들의 세월에 비교하면 새만금 사업 35년은 아주 찰나의 시간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35년의 짧은 인간 탐욕의 시간이 8,000년이라는 생명의 시간을 이겨버렸습니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어민들은 하나같이 이 지역에 미래가 없다고, 사람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마을의 활기는 바다와 함께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무기력하게 삶의 뒤안길만을 회상하며 끝이 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패배가 아니라 희망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오늘 우리는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8,000년의 역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개발 열차를 타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4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만금의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토지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담기는 최상위의 법정 계획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겼는가?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 레저 3대 허브와 새로이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거기에 더했습니다. 그리고 제시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부, 환경부, 국토부, 전라북도 지자체, 농어전공사, 수자원공사, 새만금 개발공사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민도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활동가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그들만의 그러한 보고회였습니다. 좋습니다. 무언가를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거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새만금 개발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대표 간척지 새만금은 생명을 존중하고 환경과 조화로우며 고도로 발전된 정말 멋진 신세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추락했을까요? 메가시티를 만들면 1,000만의 도시입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17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곳에 1,00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얼마나 인간의 탐욕이고 기만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랬듯이 모든 것은 잘 시작하지만 바로 이렇게 인간의 탐욕과 기만이 우리를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보도록 하지요. 저는 새만금 문제의 추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오늘 복음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소경이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새만금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다시 본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다시 보지 못해서 이 새만금은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예리코에서 어떤 눈먼 사람을 오늘 만나지요. 소경입니다. 자연적인 소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영적인 소경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지금 이 순간 미사 성제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를 받고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내 마음속에 새 계약의 내용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지식은 높아서도 신앙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이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 복음의 소경처럼 세상을, 자기 삶을,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갈망을 오늘 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칠 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 눈먼 소경은 주님에게 자비를 청할 때에 성경의 표현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원래 까마귀 울음소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의 말이 어원입니다. 우리는 까마귀가 까욱까욱으로 우는 것을 알아듣지만 그 사람들은 크라라고 하는 그런 다른 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울음소리 같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외쳐대지만 하느님은 그 마음을 알아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의연화시켜 보면 바다가 너무나도 저 밑바닥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산소가 고갈되어서 고통스럽게 울고 싶은데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나는데 바다의 가슴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말을 못하니 그 바다의 가슴으로 눈물이 폭포처럼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회를 놓치면 눈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처럼 외쳐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보신 겁니다. 어떤 상황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소리를 외치니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에게 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새만금을 파괴한 이들이나 복원을 희망하는 우리들이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는지 되돌아보며 우선적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라고 오늘 이 미사 중에 까마귀처럼 외쳐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18차 미사를 드리면 새만금 생태계 복원 기원 미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많은 교우 여러분들, 활동가 여러분들, 신부님들, 저 페루에서 오셨던 분들, 태안의 한 교회 목사님과 학생들, 자연을 사랑하는 신자가 아닌 많은 분들,
미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바친 기도는 오늘 눈먼 소경이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원동력이 되니 우리 모두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하러 그 해창 갯벌 그 허벌판에 가서 미사를 드리냐고 저에게 핀잔 아닌 핀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는 오늘 눈먼 소경이 그 간절하게 짐승처럼 까마귀처럼 외쳐대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실망하지 않고 우리 모두 생태계 복원에 대한 간구를 더욱더 주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당장 무엇인가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 그분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계속 새만금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미사에 오신 주교님, 신부님들,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신자가 아니지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가렵 배수관문입니다. 부안 쪽에 붙어 있는 배수관문인데 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죠. 자, 오른편에 제 손 가리키는 쪽에 작은 동산 하나 보이십니까? 네, 저기가 하재 화산입니다. 저기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보면은 저쪽에 오른쪽인데 갈색의 동그란 원 하나 보이십니까? 네네. 저 인근까지가 미군 기지입니다. 현재 군산공항이 운영이 되고 있는 미군 기지입니다. 현재 군산 미군 기지는 380만 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옥서면의 전체 면적의 61.47%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곳인데, 새만금 신공항은 어디에 오느냐? 같은 높은 건물 있고 그 앞쪽으로 버드나무 한 그루. 네, 활주로는 저 정도에 들어올 것 같아요. 1.3km 떨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새만금 신공항은 한국의 독립적인 공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더 설명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펜스 안쪽으로 보시면 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완전히 검정색으로 보이시죠? 네, 현재 새만금 이 내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곳에서 두 개의 다리가 보입니다. 하나는 돛담배 도처럼 생긴 다리가 하나 보이시죠? 네, 저게 동진대교입니다. 저게 동진강을 가로지르는, 그래서 김제와 부안 사이를 흐르는 동진대교이고요. 하나 이렇게 U자처럼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다리 보이시나요? 왼편에요. 네, 저거는 망경대교입니다. 군산과 김제 사이를 흐르는 망경대교. 여기는 망경강과